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아마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최대의 순교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기도문을 나의 기도가 아닌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의 외울 거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짓밟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듯이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듣고 그들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질 때 바른 성경적인 지식 위에 우리가 믿음을 잘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른 성경적인 지식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적인 배움을 통하여서 기도가 무엇인지 짧게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의 시작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부자지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른 종교와 차별을 가지고 있는 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임과 동시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위대한 존재이죠. 친밀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년에 기도 제목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년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간혹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양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상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주님과 우리가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결핍의 자리에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필요를 알고 그것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친밀함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이 만나를 주우려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다음으로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돌아보며 그들을 용서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를 힘들게 하였던 사람에게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관계를 돌아보며 그들을 용서하고 또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그 기도와 마찬가지로 가증한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가를 간청하는 비유의 친구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친구가 한밤중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다면 우리는 비록 밤이라 할지라도 귀찮다 할지라도 그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벗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청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그 기도를 얼마나 더 잘 들어주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이 어떠한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피로가 채워진다면 아마 이 피로를 채워주는 이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최고의 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식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곰곰이 잘 묵상하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용서의 자리로 그들을 용서하며 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필요를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설레임으로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광명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계속해서 5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와 살아가는 교역자분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과 가정의 예배가 든든하게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로 2021년 한 해 행복한 사람이 되어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